안녕하세요. 시편 119편 121절 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인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16번째 단어입니다. 16번째 알파벳이죠. 숫자로는 아인이 70이죠. 눈, 우리가 보는 사물을 보는 눈이 상징적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이제 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참 재밌죠, 그죠? 눈, 히브리어의 눈과 아인과 같은 것이 사용이 됐고, 특별히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향하여 새하였고, 그래서 거기 눈이 아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 여자가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고 아이라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 그러면은 잘 아시죠? 70이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머무는 기간이 70년이었죠. 그래서 70년이 되면 돌아오는 이야기. 그렇다면 아인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벌써 여러분들은 알아채실 거예요. 이런 거구나. 아인. 그래서 이제 시작을 121절에서 내가 행하였나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아사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사. 121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그 답이 시편 저자가 읊어대는 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항상 비교할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뭘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였나이다. 뭘 행했다 그래요? 공평과 정의를. 자,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대요. 정의와 공평. 그래서 미시파트, 채테크 이 두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미시파트가 뭐예요, 여러분? 미시파트요. 판결, 법률적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도하다, 행위, 장소, 소송, 범죄, 형벌 포함한 추상적으로 정의, 권리나 특권의 법령에 의해 혹은 간섭에 의해서 판결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근을 찾아가면은 8199번인데 심판하다, 선고하다, 정당함을 입증하다, 벌주다, 지배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보복하다, 유죄 판결한 것, 논쟁하다, 변호하다, 실행하다, 재판관이 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평과 정의가 도대체 뭐냐? 자, 공평, 정의. 요즘 사회처럼 공평과 정의가 난무한 사회도 없는 것 같아요. 말로. 그러나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지 눈의 가치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눈이 두 개가 있습니까?
코도 두 개죠. 근데 입은 하나예요. 재밌죠? 예. 폐에 대해서 입을 할 건데, 폐에서 129절부터. 과연 눈과 입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자, 보는 거. 자, 공평과 정의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구약에서 공평과 정의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공평과 정의를 어디서부터 찾아낼 수 있어요? 응? 선악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로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이야기가 공평과 정의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유혹에 넘어오면은 그 공평과 정의에 실패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읽을 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그래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밝아지는데, 그리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다른 가치관을.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가치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자신의 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읽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게 오기 시작해요. 문자로 보던 것이 뭔가 더 멀리 나가는 모습을 자신이 보게 돼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눈이 밝아지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마치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문자를 그냥 그래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단어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래 단어의 뜻이 이래 사전이 이야기해 준 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아인이 그렇게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 동사 아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따먹은 그 모습을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읽을 수 있냐는 거죠. 또 하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읽을 수 있냐는 거죠. 과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은 공의와 정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를 읽는 가운데 항상 경험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게 뭡니까? 그게 선하다, 악하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이거는 악하게 읽어야 돼. 이건 선하게 읽어야 돼.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항상 두 눈이 하나를 보지 못하고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보여줘서 말을 어떻게 해요? 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나의 말을 못하고 두 개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한 사건을 보면은 어느 정의가 내려지고 공의가 내려지는데 악하고 이건 선하다 이렇게 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가장 잘 훈련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알파벳이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읽어지게끔 되어 있고 시편 119편을 봐도 번역이 지금 어때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행하였나이다 공평과 정의를 나로 압제자들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그래요. 공평과 정의를 행했는데 압제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말라고 강구를 하고 있어요. 왜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딱 부러지게 뭐로 여러분 이야기 공의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단어 113절 마음이 나뉜 자들 내가 미워하나 그랬어요. 마음이 나눠진 자들. 그럼 마음이 나눠진 자들이 누굽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두 마음. 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것. 둘을 보는데 하나로 그걸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두 말을 하고 있다니까?
성경에서 두마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두마를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눈이 지적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9장 가면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있고, 그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자들이 속용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속용된 자는 낫게 되죠. 그게 눈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결국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두 개로 보여야 돼. 처음 성경 읽기는요. 아인처럼요. 근데 이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다고 표현되면은 행하여졌나이다라고 표현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야기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요.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는 거예요. 그 가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벨을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선악과가 뭔지, 그들이 먹은 이야기가 뭔지를 두 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엘로미 때의 그 동사 창조를 표현한 바라와 그리고 아사가 표현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라라는 단어와 아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치를 차지하고 있고, 바라는요 그냥 명시적으로 이거야라고 정의를 내리면 끝나요. 이게 만들어졌어라면 끝나요. 근데 바라는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관찰되어지고 파헤쳐지고 있어요. 물론 왕초는 바라죠. 동사의 왕초는. 그러나 그 바라가 아사에게 사역을 넘겨줄 때는요. 이미 한 단계가 걸쳐서 내려오는 단계죠. 그래서 제자라는 의미가 아사에 있다. 공부하기 전에 저에게 그런 힌트를 줬어요. 아름다운 동행님이. 참 좋은 힌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게 제 주변에는요. 감사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공평과 정의는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윤리적 차원이나 일반 사회적 가치관, 일반 정치적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너네들이 보는 그 사회 악이 그게 공평과 정의로 해결이 안 된다고 가르쳐줘. 사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스타로우스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그걸 뭐라 그래요? 공평과 정의라 그래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요즘에는 답을 이야기하면 속상해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없어진다고.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는요, 학문은 답을 정해놓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는 달라요. 그렇게 지식이 쌓여있고 내가 끄집어내고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훈련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둘로 보게 합니다. 그 둘로 읽게 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읽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걸 교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답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파벳을 가지고 그 알렙이면 알렙의 그 8번의 그 강조 속에서 알렙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진짜 뜻이 뭔지 그렇게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찾고 문법을 공부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도덕적이고 역사적으로 읽어내면 되는 걸로 배웠어요.
그러나 어떤 구절은 구약과 신약이 명확할 때는 이건 예언된 거야 라고 읽어요. 좋은 거죠. 어느 정도의 길을 열어놨죠. 예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 이건 성취가 돼야 돼 라고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문자 알파벳 하나하나가 여러분 알파벳이 모아지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아지면 한 문장이 되고 한 문장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한 단원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단원과 단원이 묶어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단원을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살펴본 거예요. 왜? 그 단어를 알아야 우두머리를 알아야 우두머리에 나오는 쫄병들이 뭔지 알단 말이에요. 쫄병들은요 우두머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정과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압제자들로부터 버려두지 마소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압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영이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는 압제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연속적인 사건들이죠. 이건 아이러니예요. 이건 신비고. 그러나 이 신비와 아이러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큼 성장할까요? 얼마큼 성장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영생을 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고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여러분 이 땅의 굿뉴스가 도대체 뭐예요? 봉급이 올라가요? 돈이 많이 받아져요? 땅값이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굿뉴스가 될까요? 그 굿뉴스를 만들어진 당사자들이 또 내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굿뉴스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행하였나이다. 그 다음 122절은 뭐라 그래요? 보증이 되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122절에요. 아랍이라는 단어인데, 보증. 보증을 서달래요. 보증이 돼달래요. 그러면 뭐가 보증이 된 겁니까? 여러분에게 보증되는 게 뭐가 있고 예수에게 보증되는 게 뭐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보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 보증해 왔어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 보증된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보증 아닙니까?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항상 몽상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왜요? 그게 누군가가 행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증이 되달라는 거예요. 선하심으로 주의 종을 위하여 자만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지 말게 하소서. 위에 보세요.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다? 나로 압제자들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그러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자만한 자들로 나를 압제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그럼 이런 단어들, 이런 뉘앙스들이 어디 가면 잘 해결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감복음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복음서를 떠올려만이 이런 단어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이 땅의 사역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스타로스가 세우기 전까지 계속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자리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보호해달래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도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사도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보증이 돼 있어요. 어떤 보증이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향하여 새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눈이 보았는지 알겠죠, 구원의 내용을. 그러면은 공의와 정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에다 갖다 놔야 되고, 그러면 아인이 봐야 할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내용을 보라는 거죠. 아인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뭘 보라고요?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알파벳이 가지고 있고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의 말씀을 향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새야지는지. 여러분, 이 문자를 계속 읽으면은 그걸 구원을 읽으려면 이 눈이 새하여지죠. 노안이 오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요. 그게 뭔지 아셔야죠. 왜 눈이 노안이 오는지. 모든 기관이 노안이 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새하여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새하여지는 거하고 몸이 새약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서 새하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자가, 역사가,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읽어져요. 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 보잖아요. 알파벳 유튜브. 그 시보리 알파벳의 의미를 보면요. 거기에 본문들을 이렇게 막 나열을 해놨어요. 눈과 관계된 본문들, 그리고 뭐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많이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해왔던 뻔한 방법이에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단어에서 말해주는 성구사전 찾아가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잘 엮을 줄 알면 되는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찾아내야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찾을 필요도 없죠? 벌써 이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 어디 가면 된다는 거 딱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에서만도 눈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는지 지금은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 여러분, 눈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에서 몇 번 나오나. 예? 아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인에서 딱 누르면은 시편에 몇 번 나왔다 그래요? 64번 나왔대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아니, 어느 성경이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거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 떠요. 말라기에서도 2번 나왔네, 눈이.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데. 그 요즘 수학을 해서 여러분, 아이비 공부 학교에서는 뭐 하는지 알아요? 전자사전 갖다 놓고요. 근데 그, 그 계산기가 어떤 계산기냐면 수학의 전문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학문을 하는 계산기예요. 그걸 갖다 놓고 문제를 풀게 해요. 이제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공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게 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변은 다 되어 있다니까 뭘 하면 되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하세요. 하셔야만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4절에 보면 행하소서 그래요. 124절에. 주의 종에게 주의 인내하심을 따라 주의 기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 인내하심을 따라서 해달래요. 인내. 성경의 인내가 뭔지 알겠지,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인내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바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말해지려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가정이잖아요.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정을 알 때에 인내라는 단어가 알려지는 거죠.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규례에 따라 나를 가르치소서인데, 그래서 규례라는 게 이제 뭔지 여러분이 또 정의가 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규례,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언약이라는 법칙이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결국은 새 언약으로 오게 되었고, 그 새 언약은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새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 말로 하면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죠. 규례는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를 쓴다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규례 그러는 거예요. 그 규례가 완성된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규례가 완성된 게 뭔지. 크로노스는 항상 규례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입니다. 그래요. 나는 내게 이해력을 주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자,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해력을 주소서. 여러분, 이해력을 달라는 이야기는 문자에 가 가지고 있는 표피적인 의미를 넘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진이, 본래의 의미로 가겠다는 거죠.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겠다는 거죠. 성경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 열립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표현은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가르쳐 줄 것이다. 누가? 보혜사의 시대가 되면. 그걸 우리는 복음의 시대라, 제 사도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26절이 126절이 뭐라고 합니까? 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라. 여러분, 이때입니다. 은혜의 때 시간에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번 읽으시면서 은혜의 때로 119편을 다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때래요, 여러분, 이때.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셔야 할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나이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문자를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자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표피적인 것들이 심판을 받아야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가 심판을 받아야 그리스도로 나오듯이. 진리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난주에 찌꺼기 그랬죠. 119절에 찌꺼기, 땅에 사악한 것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119절에서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들이요. 그러므로 127편.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해요. 127절도 그렇고 128절도 그렇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뭡니까? 완료됐다 그런 거죠. 다음 세상이 열렸어. 다음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눈이 보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내가 주의 명령을 사랑하니 금보다 순금보다 더하나이다. 이제 말씀이 뭔지 알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내용도 모르면서 표피적인 역사적 사건과 도덕 윤리로 이해되어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정금으로 표현한다. 순금보다 낫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액션이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표피를 넘어서야 돼요. 문자를 넘어서서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가는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 표현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교훈을 주의하여 지키며 모든 거짓된 길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사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